로마서 1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핑계 못할 하나님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번째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복음에 관한 그 양면적 선포 가운데 결코 부끄럽지 않고 결코 주저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복음이 왜 필요한가의 필요성에 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바로 그것이 18절 말씀이었는데요. 그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이 한글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고 18절 마지막에 나타났다.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더 그 배열이 정확합니다. 그것은 17절에 나오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이 배열이 18절에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이 왜 필요한가? 복음에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통해서 강권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의였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더 쉬운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의로서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긍휼로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진노도 함께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 이것이 바로 양면이죠. 사실은 이 하나님의 진노받을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였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필요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진노의 대상이 됐다는 거죠. 그 진노의 대상이 된 이유를 바울이 설명하면서 복음이라는 것이 진노의 대상이었던 인생에게 이런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구원이 이루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반증을 비교하면서 복음이라는 것이 결국 진노의 대상에게 나타난 것이고, 진노의 대상이 바로 그것을 믿게 되는 역사를 통해서 구원이 이르는 능력이 이르는 그런 역사가 임했다, 그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양면을 같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복음에 대한 이 축복과 자신이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설명을 처음에 편지 서두에 쓴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기뻐하지 않을 내용입니다. 좋은 얘기해서 나중에 가서 그런데 하면서 좀 이렇게 뒤에 가서 겉면이나 아니면 좀 약간 네거티브한 얘기를 했다면은 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 바울은 이 로마서 편지 서두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돼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어떤 믿음으로 사는 의인에 관한 이 축복을 얘기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자, 이 부분에서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이렇게 감격스럽거나 기쁜 접근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접근을 시작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복음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진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또 하나님의 그 용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메시지만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에 대한 반면에 다른 복음 안에는 바로 그것에 대한 경고, 그렇지 못했을 것에 대한 인생의 책임, 또 인간의 본질적 태도에 대한, 본질적 본성에 관한 그러한 상태의 그 비참함, 거기서부터의 구원받음에 대한 어떤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바로 이해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이것을 편지로서 처음 서론에 접근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면 구체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두 가지였습니다.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가 순서가 바뀔 수 없다 그랬죠.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자체가 경건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 경건하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모든 행위는 불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뭐냐면, 도덕적으로 잘 살고 믿음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정말 자기 그 훈련 그리고 자기 수련을 통해서 뭔가 이 세상에서 그래도 종교적 어떤 리더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는 수련, 관계성이 없는 도덕성, 관계성이 없는 윤리성이었다면 그 모든 행위 자체가 불의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치 않음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해석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것을 정의할 때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관역을 빗나갔다. 즉 하나님께로 향하여 관역이 하나님을 빗나간 사건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어야 되는데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옆으로 샌 것, 옆으로 빗나간 것 이것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뭔가를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잘못했냐 안 했냐 이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행위를 통한 잘못도 잘못입니다. 죄입니다. 근데 그 행위를 통한 잘못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바로 돼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행위의 결과가 나타났다. 죄의 증상일 뿐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뭐 어떤 사람은 잡혀가지고 감옥에도 가고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너무 잘못된 죄를 진 사람은 사형 선고도 받고 무기징역도 받고 뭐 몇 년 받아서 다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 죄의 증상이에요. 죄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이렇게 불룩불룩 튀어나와가지고 결국 이상한 찌그러진 인생이 돼가지고 결국 잡히기도 하고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감옥에 가서 사람들 보면요, 다 사람들이 뭐 얼굴 볼 때 다 나쁜 도둑놈으로 보이잖아요. 다 정말 그 감옥에 와 있으니까 일단 마음이 가난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를 자기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소위 말해서 교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죄를 자꾸 이렇게 착한 사람, 죄진 사람을 착한 사람을 바꾸는, 그래서 감옥에서 일하는 사람을 교도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아무리 인간에게 인간 도덕성을 심어놓고 그다음에 법에 의해서 질서에서 살아야 된다 얘기해도요, 인간 안에 있는 본질적 죄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벗어났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청량을 치고 나와도 여전히 죄인이고요. 감옥에 있지만은 밖에 있는 사람, 자유한 사람보다 죄인이지만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정말 진정한 회개와 남은 생애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복하고 정말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성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담고 변화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밖에서 자유한 사람보다 더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라고 칭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제 관계성의 문제에 있어서 경건하냐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다라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근데 이와 같은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여기서 지난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것이 뭐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막는다라고 할 때 이 막는다라는 것이 뭔가, 이것이 이제 막는다라는 표현이 소위 말해서 붙잡는다라는 빌립보서에 나오는 빌립보 4장에 나오는 이 선한 것을 붙잡는다라는 개념과 같은 사실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정적으로 쓰여서 이것을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홀드한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붙잡아서 끌어내린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붙잡아서 끌어내린다. 자, 불의로 진리를 붙잡아서 끌어내린다는 것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붙잡아 끌어내리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자, 진리를 거절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진리에 대한 인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냐, 즉 불의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깨어진 사람이 불의로 진리를 잡아내린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잡아내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표현된 것이 이제 19절 말씀입니다. 19절에서 이것을 좀 더 보완해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냐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여기서 부연 설명을 했어요. 자, 불의로 진리를
잡아서 끌어내리는 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진 것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늘로부터 진노가 나타날 때 이 진노가 아무런 죄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진노는 반드시 죄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죄 있는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성경의 오늘 바울의 증언은 죄를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다는 겁니다. 뭘 알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아는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 자, 아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건, 이것이 이제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전제 조건이 뭡니까? 19절에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였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그 안다는 증거를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하나님을 드러내셨대요. 그렇게 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21절에 하나님을 알되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알되. 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무슨 어려운 문제가 생기냐면 그 하나님을 안다는 전제를 갖고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시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결국 어떤 대상이 됐어요?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진노를 당하는 건 억울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항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당하는 진노다라는 항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인간들에게. 자, 왜 그랬는가? 오늘 이 20절 말씀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창세. 이거 다른 표현을 하면 창조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뭔가? 이것을 우리는 자연계시라고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 계시, General Revelation, 그리고 특별 계시, Special Revelation. 그런데 이 자연 계시, 소위 말해서 일반 계시가 주어지는 인지가 뭐냐, 지식이 뭐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계시라는 것입니다. 자, 자연 계시에는요, 자연 계시에는 우리가 아는 특별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특별 계시의 내용을 자연을 통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한계예요. 자연 계시의 한계예요. 그러나 자연 계시에서는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 창조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땅에 만들어진 이런 세상을 보면 뭘 느낍니까? 아, 이거는 우연히 된 게 아니고 이건 누군가 만들어서 조물주의 아름다움이야. 뭐 굉장한 광경을 본다거나 어떤 무엇을 보면, 야,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지, 신이 만들지 않고 못 만들어. 인간의 생각으로는 못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탄을 해요. 자, 인간들 안에 있는 이 감탄하는 어떤 신에 대한 존재의식, 이것이 과연 언제부터 있었냐? 창세로부터 있었어요. 이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담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까지 높아보자 해서 바벨탑도 짓죠. 하나님이 다 흩어버렸죠. 그래서 언어가 다 달라지고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나라가 민족이 흩어지면서 민족이 생기죠. 같은 언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기 시작했죠. 그럼 같은 언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그룹을 형성해서 나라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라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세상은 어떤 인식이냐면 사람들 속에는 다 바벨탑 이전에 가졌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던 신의식이 인간 마음속에 있어요. 인간이 타락했지만 완전히 신의식, 신적 존재의 개념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인간 안에는 다 신적 존재에 대한 그 본선적 개념이 다 있다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예 없애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마다 다 흩어지면서 나라의 신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민족의 신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또 부족의 신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각자의 신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각자의 신을 만든 그 신 자체가 우리 우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우상이라는 것은 다 이것은 적이고 이 우상은 완전히 이 마귀의 귀신의 노름이고 다 무너져야 된다고 하지만 이거를
비교 종교학적인 입장에서, 이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상들은 뭘 말하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인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는 지경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지경에 빠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하나님부터 내려왔던 신적 본성을 거절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적 본성을 거절하고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신을 찾기로 결정했어요. 신을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바로 이런 면에서 인간의 생각이 허망해졌다. 21절에.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였어요. 오늘 보십시오. 20절에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 안 보이세요. 지금도 안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강권하신가, 말씀을 통한 성령의 감동과 내적 증거라 그래요. 내적 증거. 그 inner evidence라는데요. 내 안에 당신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증명해 보세요. 라고 할 때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계셔. 여기 계셔. 이 안에 계셔. 어디 보여줘봐요. 열어봐. 열어볼게. 봐. 보여집니까? 안 보여져요. 근데 나는 알 수 있어요. 크리스천 된 사람은 알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왜요? 그걸 내적 증거라 그래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내적 증거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였다. 만물을 보면 아는 거예요. 만물을 보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져요. 뭔가 신성이 느껴져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으로 인지하고, 그것은 하나님이다, 저분은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해야 되는데, 그 인정하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인정하기를 거절하니까, 즉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누구든지 자연 만물을 보면 신적인 권능을 느껴요. 자, 그런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 그런 증거가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제 나타납니다. 소위 말해서 이 물할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 하일로조이즘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헬라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일이라는 것은 이 물질을 말하고요, 조에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헬라어에서. 그래서 이 하일과 조에를 합쳐서 하일로조이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물활론, 우리말로 하면. 자, 물활론이라는 것은 물질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질이 살아있다라는 이 개념인데, 이 개념이 이 소위 말해서 헬라 철학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냐면, 이 탈레스라는 사람이 이 땅의 본질적 물질의 단위가 뭐냐, 생명의 단위가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철학자들은요. 생명의 단위는 뭐냐? 우리가 보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다. 물이 생명의 단위다. 그래가지고 생명의 기본 단위가 물이다. 물이 생명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철학자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못 살아. 물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공기가 또 필요하고 호흡을 할 거 아닙니까? 공기가 이 생명의 단위의 기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공기가 생명이다. 또 어떤 사람이 보니까 불이 없으면 못 살아. 불이 있어야 돼. 태양도 뜨겁고 불이 있어야 되니까 불이다. 그래서 물, 불, 공기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까지 오냐면 물질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그래서 물질은 생명이 있다라는 의식을 갖게 됐어요. 뭘 말하냐면, 이 땅에 보이는 만물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사람들이 느끼는데, 인간의 본질적 가치의 존재가 어디서 시작했는가를 찾다 보니까 목적은 알아요. 어떤 생명의 본질이 있다는 건 아는데, 그 생명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방법론을 모르니까 물질 가운데 생명의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주물 숭배입니다. 이건 고대로부터 내려온 거죠. 주물 숭배하면 뭡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하는 태양을 숭배하는 거예요. 태양신에게 절을 하고요, 달에게 절을 하고요. 태양과 달은 그런 어떤 신적 권능이 있다. 또 어떤 물건들, 어떤 돌들, 이것을 숭배합니다. 자, 숭배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본질적 개념 속에는 우상 숭배라는 개념으로 그걸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 만물에 뭔가 파워가 있는데, 뭔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과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은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은 거.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뭐 E.T.라든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저 우주 바깥에 외계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어 하죠. 어떻게 합니까? 커뮤니케이션?
저쪽으로부터 뭔가가 사인이 올 것이다. 브로드캐스트 방송이 올 것이다. 무슨 전파가 올 것이다. 이 전파를 갖다 수용할 수 있는 안테나를 달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저 우주로부터 오는 그 전파의 주파수를 받아서 그것을 모듈이라고 합니다. 모듈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디지털로 바꿔서 그것을 음성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서 그런 하나의 소위 말해서 우주로부터는 안테나를 만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저 우주로부터는 사인. 저 태양으로부터 오는 소리와 교감하고 싶어하고 달과 교감하고 싶어하고 인간 안에 이런 교감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감하고 싶어하는 생각 때문에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우리는 주물 숭배라고 합니다. 자, 이건 범신론하고도 달라요. 이게 뭐 철학 시간은 아니지만 범신론에는 판테이즘이라는 말인데 이 온 세상에 소위 말해서 이 신이다. 온 세상이 다 신이다. 온 세상에 신이 있다. 소위 종교 다원주의 같은 것은 다 이 범신론적 생각, 무랄론적인 생각, 주물 숭배적인 생각이 다 혼합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 WCC 운동할 때 보면요, 거기 뭐 이상한 거 뿌리고 춤추고 그러죠. 불 피우고 막 춤추죠. 뭐 토속 그 무당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아프리카 춤도 추죠. 그게 다 뭐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에 대한 어떤 교감을 하고 싶어하는 자기들의 월십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귀신행인데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보면 귀신행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귀신행이 아니라 진짜 진지한 자기들이 찾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한 교감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 자연의 의식이 있고 감각이 있다. 자연의 의식이 있다. 그래서 뭐 세도나나 뭐 이런 사람들 안 가봤지만은 근데 가면 사람들이 뭐 기를 느낀다 그러죠. 그래서 기를 느끼는데 이 자연 속에는 뭔가 의식이 있고 감각이 있어서 여기는 뭔가 신적인 뭐가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뭐 기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하고 앉았는데요. 사실은 뭐 우리가 뭐 영적인 다 무당행위죠. 다 기를 받는 게 아니라 귀신을 받고 뭔지 어쨌든 의식과 감각 속에 교감하고 싶은 거예요. 또 마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사는 마술할 때 마술이라는 것은 귀신행위다, 나쁜 거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힘,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자연 현상에는 제한이 있어요. 자연 현상을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데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인간 밖에 있는 어떠한 신비적인 힘을 끌어다가 자연 현상을 바꾸고 싶은 인간의 어떤 그 신비적인 힘을 도움받고 싶어하는 욕망, 그게 마술이에요. 거기서 시작을 해요. 주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주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무당행위로 보는데요. 인간이 뭔가 해결할 수 없는 운명이 있어요. 사람들이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운명이 왜 이러냐? 뭐가 안 풀린다. 아니면 뭐가 좀 잘 되고 싶다. 지금 뭐 북한의 그 김일성부터 김정일, 그 다음에 김정은, 여기 대대로 이어오는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지난번에 북한에서 온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재밌는 게요. 그 사람들이 전부 무당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이라고 막 사람들한테는 뭐 주체 사상을 강조하면서 전성무당 있어가지고 이번에 또 무슨 뭐 정씨가 뭐 좀 리더를 갖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소문이 나니까 북한에도 그런 미신이 많으니까 정씨 관련 사람 다 숙청시키겠다 뭐 이러면서 뭐 이게 소문이 떠들었는데 어쨌든 김일성부터 그 전속 무당이 있어가지고 그 점을 쳐주는 거예요. 자, 독재자일수록 더 무섭죠. 자기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렵죠. 근데 인간 안에는 뭐냐면 자기 문제가 해결받고 싶어하는 뭔가 강력한 힘을 알기를 원해요. 그 힘의 도움을 받기 원해요. 그래서 그 힘을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을 인간의 자연적 방법으로 안 되니까 초자연적 힘을 도움을 구하는 방식이 소위 주술행위입니다. 그러나 초자연적 방식이 뭐예요? 귀신행위죠. 귀신행위인데 어쨌든 여기 사고 속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전부 인간 안의 본성 속에 갖고 있는 하나님과 교감하고 싶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인간의 본성적 그림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우상숭배고 이것이 다 주술행위고 이것이 다 마술행위고 이것이 다 우상숭배 무랄론이고 이것이 다 주물숭배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이사야 41장 29절에 뭐냐면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니라. 참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참된 하나님을 거절한 인생, 그런 거절한 인생을 뭐라며 흑암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9장 1절에도 전에 고통한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메시를 담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흑암이 이제 없고 갈릴리를 영화롭게 해서 갈릴리를 통해서 이제 흑암을 지배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할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였더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이런 잘못된 거짓된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원래 타락 전에는 초자연적 존재였어요. 아담은. 그런데 타락하고 나면 자연적 존재로 변화돼 버렸어요. 몰락해버렸어요. 떨어져 나갔어요. 하나님과 교감하고 교통하던 자연스럽게 얘기하던 아담이요. 범죄가 나서 어떤 사건이 벌었습니까? 하나님을 피했어요. 숨었어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존재가 됐어요. 자, 그건 뭘 말하냐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에게 가죽 옷으로 옷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그를 내쫓았죠. 그 다음에 인간은 자연적인 존재로 떨어졌기 때문에 자연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자연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개입이 필요한데 초자연적인 개입을 인간 편에서 끌어서 만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어떠한 능력과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신성에 대한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어떤 그리움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 힘을 끌어당기려고 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사단이 귀신이 거기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중간에서.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사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자연적인 인간에게 초자연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의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초자연적인 연결점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자연적인 인간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자연의 인간으로 오신 바로 그분을 통해서만이 그분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특별히 계셨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만 하나님이 존재하시구나 그 인간이 깨달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도달해요?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자, 그 방법론이 나온 거죠. 그 방법론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 아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하느냐. 자,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운전하는 사람이 사인판을 봤어요. 사인판을 봤는데 그 사인판은 어떻게 했냐면 그 우회하십시오. 디투어 하십시오. 그래 놓고 랩턴 이렇게 다 표현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우회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차가 별로 랩턴을 우회하고 싶은 거야. 그 사인판 무시해버리고 그냥 달리기 계속. 그러면 좀 이따 어떤 사건이 벌어지겠습니까? 경찰차가 이제 불을 밝히면서 쫓아간 거죠. 쫓겨다가 깡 하고서 세워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티켓을 끊습니다. 그때 이제 운전자가 하는 얘기예요. 아, 나는 그 사인판 못 봤는데요. 나 사인판 몰라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면 경찰이 못 봤습니까? 하고서 티켓을 끊겠습니까? 안 끊겠습니까? 사인판이 있습니다. 사인판을 못 본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있습니까? 운전자에겠다는 거예요. 첫째, 왜? 운전자는 반드시 사인판을 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운전자의 책임입니다. 운전자는 가면서 사인판을 보고서 그 사인판을 보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해야 돼요. 근데 나가 사인판을 무시하고 내가 갔다. 운전자의 책임이 1차적으로 사인판을 못 봤다는 것은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그 사인판은 분명히 형광색으로 볼 수 있게끔 충분하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사인판을 분명히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사인판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았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았다. 그런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장님이 아닌 이상에는. 자, 두 가지예요. 눈으로 보면서 운전하시는 눈 뜬 사람이 사인판을 못 봤다는 건 거짓이고요. 두 번째, 그것을 주목해서 안 봤다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인판을 못 봤어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사인판을 못 봤어요. 나는 우주만물책에 하나님이라는 사인판을 못 봤어요. 나는 하나님을 몰라요. 몰랐기 때문에 나는 무죄예요. 아니요. 그런 핑계를 못 댄다는 거예요. 못 본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줬어요. 볼 수 있도록 세상을 보게 했어요. 그런데 고집 피우는 거예요. 나는 안 봤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로 안 본 것인가? 아니요.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무시했다는 것과 진짜 못 본 것은 차이가 있죠.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긴 자에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예비되고 있다라고 오늘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몇 가지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속성에 대한 인간의 거절입니다. 자,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길 원치 않아요. 자, 인간이 만든 우상들 보세요. 인간이 만든 우상들은요,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인간이 나의 삶의 일종의 주술행위죠. 일종의 나의 삶에 도움이 되고 내 운명에 도움이 되는 신으로 정도만 여기고 싶어요. 인간이 철저하게 거기에 무릎 꿇고 그 뜻에 따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자, 다윗이 말한 것처럼 역대상에 하나님은 주권도 주께 속하 있고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이 만유의 주제권. 자, 아담이 범죄한 사건, 하이브리스라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하이브리스는 이 교만의 죄인데, 교만의 죄라는 것은 인간이 신에게만 갖는 교만의 죄를 신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하이브리스라는 영어 단어를 써요. 인간이 신에게 갖는 교만죄, 인간과 인간끼리의 교만죄가 아니에요. 이건 신에게 갖는 교만죄인데, 그러면 아담이 가진 하이브리스는 뭐냐? 자,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 그랬어요. 단순한 논리입니다. 근데 아담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담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기로 했어요. 왜 먹기로 했어요? 뭐 보안주도 하고 먹은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다른 것보다도 너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자,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 너를 속이고 있어. 너는 이걸 먹으면서 너는 굉장한 존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 자, 그 말에 무슨 생각이 들어왔냐면, 내가 저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뭐를 발견해요. 나의 뭐.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뭐,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는 뭐예요? 인간의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피조세계예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나의 아이덴티티가,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즉, 뭘 말하냐면, 아이덴티티는 뭐냐면 존재예요. 존재라는 건 뭐냐? 내가 누구냐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겸손한, 진실된 고백이죠. 내가 누구냐? 나는 나다. 자, 그게 뭐예요? 자기 정체성이 뭐예요? 자기 정체성은 자기예요, 자기로 꽉 차 있는 사람들. 나는 나다. 뭐냐면, 아담이 그걸 먹어야만이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인간 안에 소위 말해서 그 하나님의 룰을 깨고자 하는 욕망.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라고 라인을 딱 쳐놨는데, 그 라인을 벗어나고 싶어요. 꼭 그랬고, 군대에서도 비무장지대, 그 38선 그 비무장, DMZ시죠?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때, 수색 멤버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6.25 때 이후로 딱 스탑이에요. 지금도 스탑이에요, 사실. 그래서 더 이상 건드리질 않아요. 건들 필요도 없고요. 거기는 그냥 서로 정전 협정에서 딱 금을 거놨기 때문에. 그러나 서로 이제 조금씩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씩 들어가요. 저도 실제로 가까워진 데는 GP와 GP 사이는 한 300m 정도 가까워진 데도 있어요. 어쨌든 근데 그 안에는 그 개인 지뢰 같은 게 많거든요. 지뢰가 막 깔렸기 때문에 6.25 때. 그 지뢰를 누구도 수거하지 않았어요. 왜? 수거하려면 수많은 그 지뢰를 언제 찾아서 언제 수거합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뭐 이러면서 막 쓸려 내려가고 막 이렇게 막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지뢰가. 그런 상황에서 거기는 비무장되고 사람은 아무도, 민간인 한 분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다 군인만 들어갔어요, 군인만 들어갔는데, 그것도 자기가 군부대에 있을 때 수색매고 하는 사람만 거기만 왔다 갔다 하지 더 이상 가지 않아요. 근데 꼭 이제 들어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꼭 저길 가고 싶어요. 왜냐? 한 번도 6.25로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저희가. 그게 가고 싶어서 안 가고 있습니다. 가다 보면요, 저쪽에 철모가 있어요. 깨진 철모가. 다 녹슬어가지고요. 다 녹슬어 깨진 철모가, 저 가서 만져보고 싶습니까? 안 만져보고 싶습니까? 만져보고 싶어요. 그 위에는 이만한 또 벌통이 있어요, 벌집. 야, 저기는요, 한 번도 전쟁 이후로 사람이 한 번도 발을 밟은 적이 없는 곳이에요. 군인들조차도. 근데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면 잘못 밟으면 터져요. 발목질에 터지면 발 날아가고요. 대인질에 터져서 그냥 일반질에 터지면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산산조각나요. 한순간에. 근데 그렇게 가르쳐주고 알려주는데도요, 꼭 들어가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사례가 쫙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유혹을 받아요. 진짜 이렇게 저도 이렇게 들어가면서 보면요, 이제 교육시키죠.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면 절대로 옆으로 가지 마라. 앉을 때도 조심해야 돼. 앉을 때 잘못 앉아가지고 지뢰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방이 지뢰밭이에요. 온갖 신경이 다 써요. 죽는 거거든요. 우리야 지뢰 터지면 쳐진다 그러지만 당사자는 죽는 거예요.
운명이 왔다 한순간 왜 거기 가서 죽습니까? 전쟁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제발 말 들어라 하는데도 말 안 듣고 꼭 들어갔다가 죽는 애들 있고, 밟아서 발 날아가는 애들 있고, 그냥 발이 그냥 두 쪽이 다 날아가 버려요. 무릎 이하로 그냥 없어져 버려요, 발이. 자,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가? 인간 안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룰을 정하는 그 룰을 뭔가 딱 그 넘어갈 때 오는 자기 존재감. 야, 남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존재감. 물론 그것이 인간을 탐구 욕구를 줬고 계속 발전의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어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 질서를 깨는 사건은 영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이것은 엄청난 아담의 실수였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이 주재권자가 되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주재권자가 되고 싶어요. 항상. 그래서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통치하고 싶어 하지, 밑에 들어가서 뭘 배우고 따르고 순종하고 배우고 그래서 하는 걸 싫어한다고요. 인간이 갖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거절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결국 그 반항하고 싶은 마음, 솔직히 말 그 어떤 룰에서 떨어져 나오고 싶은 마음이 결국 자신에게 가져오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이 결국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존재감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또 두 번째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유 가운데 거룩함에 대한 거부예요. 거룩함에 대한 거부는 인간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 자신이 드러나게 되면, 그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면 인간은 자기의 죄가 노출이 돼요. 사람들이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까? 안 드러내고 싶어 합니까? 사람들이 약점 안 드러내고 싶어요. 약점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본능이 있죠. 그래서 자기의 잘난 점만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헝클어진 모습, 자신의 어떤 그런 부족한 모습, 이런 것도 사람들이 보면 자기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길까봐 사람들은 늘 조심하죠.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어떤 거룩한 표준 앞에 갔을 때 인간의 더러움과 추악함이 드러나는 걸 싫어해요. 인간 본성 자체가. 자,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그 거룩한 하나님은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자신이 늘 자기의 죄성과 자기의 거룩하지 못한 그런 것이 표출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늘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문제없는 사람이야? 라고 자꾸 자기를 포장하기 시작해요. 인간 안에. 그 포장이 너무 익숙하다 보면요, 자기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려요.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죄에 대한 어떤 자기의 부끄러움도 잃어버리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포장해버리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만나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의 부정을 발견해요. 더러움을 발견해요. 하박국도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며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린도다. 자, 내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내 입술이 떨리도다.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베드로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신성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 인간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자기 죄인의 처절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싫어요. 왜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되기 싫은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기 싫은 거예요. 죄인을 드러내기 싫은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불변하시는 하나님, 또 전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것 자체가 불편해요. 또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 하는 것을 방해하는데,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핑계거리가 되겠느냐? 핑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인간이 이러한 잘못이 드러나고 인간의 부족함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솔직한 고백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정말 장 죄인입니다. 근데 인간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인간의 그 자기 존재감을 살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복하기 싫어하고, 또한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표면적 그런 어떤 그 가식,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고 싶은 그 가식이 발동합니다. 그걸 이기주라는데 셀프 서빙이라고 해요. 자기를 섬기는 그런 가식이 등장하는데요. 그 뭐냐면 변명, 핑계댈 수 없다. 오늘 핑계댈 수 없다라고. 핑계대지 못해. 핑계라는 게 뭡니까? 핑계. 인간이 가진 핑계. 우리는 사실 인간의 죄성 가운데 한 가지가 이제 하나님께 핑계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뭘까? 핑계 못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게 갭이 생기는 거예요. 핑계라는 이름을 딱 댈 때, 핑계라는 단어를 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대는 수 있는 존재냐 없느냐? 핑계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끝없이 핑계를 대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떤 신학자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인데 한 가지 무한한 존재의 모습을 가진 게 있다. 그 뭐냐? 핑계에 있어서 무한하다. 이것이 이제 어떤 신학자가 인간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했어요. 우리는 유한한데 핑계에 있어서는 무한하대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왜 인간 안에는 이러한 그 핑계가 일어나는가? 핑계라는 것이 뭔가? 그것은 인간이 아까 말한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자기 절망의 선언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절망의 선언을 인간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절망의 선언을 싫어하니까, 하나님, 나는 당신 앞에서 나는 부족한 존재가 아니다. 이걸 더 좀 더 쉽게 설명했어요. 이것은 내 잘못 아니야. 내가 사인판 못 본 건 내 잘못 아니야. 누구도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어. 나의 의도는, 나의 생애의 의도는 좋은 거야. 사람들이 날 비난할 수 없어. 그냥 경찰이 너 잘못했어. 너 사인판 안 받고 너 이미 그 말을 따르지 않았어. 그러면 나 틀렸습니다. I'm sorry. I was wrong. I'm sorry.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경찰 앞에서 그 말하기 싫어하고, 나는 몰라. 나는 못 봤어. 나는 안 보였어. 나 책임 아니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인간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잘못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 끝날 일을,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날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자꾸 인간은 끊임없는 익스큐즈예요. 끊임없는 변명, 끊임없는 핑계. 왜? 인간이 내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럽고 내가 추악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라는 걸 나타내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고집. 그래서 어떤 지점까지 가냐면,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을 거야. 그냥 그리고 어떻게 할까? 그런 상태를 에베소 4장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자, 허망하게 행한다는 거야, 이방인이. 근데 그들의 총명이 얻어지고, 첫째 총명이 얻어졌어요. 총명하면은 진실해야 되는데, 총명이 얻었다는 건 진실을 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이게 이제 무서운 말씀이죠. 자, 이제 이 핑계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이제 에베소서 4장과 연관되어 있어요. 핑계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물을 보여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인정하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은 인간들은 뭐냐면은 결국 핑계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핑계대기 시작하는데, 그 핑계대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감각 없는 자가 됐다. 자, 무지함과 생명에서 떠나 있고 감각 없는 자 됐다는 건 뭘 말해요? 이거 뭐냐면 그냥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죄에 대한 감각, 자기의 잘못에 대한 감각,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핑계댈 수 있는 용기로 말미암아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는 나다. 그러니까 그랬는데요. 이것은 좀 더 다른 말은 지문법이다. 이런 표현하죠. 지문법이다. 즉 옛날에 왕정시대 왕들의 말은 법이에요. 왕들의 말은 법. 왕이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뭐 풀어줘라면 풀어주고 살리라 사람 살리고, 로마 시대 황제들이 그 검투사들이 싸울 때 마지막 그 죄인들이 검투사를 죽일까 말까 하면은 죽여라 하면 여기 이렇게 되면 죽이는 거고, 이렇게 하면 살리는 거래요. 이거는 뭐냐면 칼을 땅에 꽂으라 이거래요.
칼을 땅에 꽂으라. 그리고 여기다 칼을 이렇게 손을 대면 죽여라. 이런 표현인데, 살릴까요? 죽을까요? 짐이. 이렇게 하면 죽는 거고, 이렇게 하면 살리는 거예요. 짐이 법이다. 내가 결정하면 아무도 못 말려. 하나님조차도 나의 결정에 못 말려. 내가 익숙하지 않아.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따라줘야 돼. 이게 마음이 굳어있고 총에서 떠난 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냐?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핑계대는 존재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 스스로가 자신은 아무나 잘못이 없고 자기는 완벽하다는 존재로 생각하고 그 착각 속에 빠져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빠져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사인판 못 봤냐? 사인판 분명히 있다. 창조로부터 보여준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사인판을 봐라. 나는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자,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핑계댈 수 없는가? 하나님이 다 보여주고 알려주고. 하나님은요, 핑계를 대도요, 티켓 끊게 돼 있어요. 그것이, 그 티켓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 창조에 속한 모든 그 하나님의 사인판, 예? 이 세상에 우주상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라래요. 근데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요, 이 땅에 행성, 항성, 별, 달, 해 이런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일정한 속도로 우주 팽창선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빅뱅 이론을 얘기하는데 우주가 조금씩 팽창하면서 하는 속도가 일정해야 돼. 그 속도가 어느 정도면요, 그게 어마어마해서 10의 24승분의 1 정도의 정확도의 속도로 팽창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자들하는 얘기 그냥 참고만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만드는 이 원자나 분자 안에, 원자 안에 있는 핵에 있는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는데, 이 중성자와 양성자를 끌어다니는 힘이 있어요. 힘. 소위 말해서 파워가 있는데, 이 중성자와 양성자를 프로톤하고 뉴트론인가요? 그 프로톤과 뉴트론을 끌어다니는 그 핵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파워가 있는데, 이 핵력이 일정하게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해서 이 분자가 궤도가 형성이 되고 궤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한 힘에서 존재해야만이 인간의 생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입니까? 원자가 보입니까? 분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또 보일까 안 보일까 게다가 이 지구가 갖는 이 중력, 이 지구의 중력은 그냥 가만히 지구가 둥둥 떠 있는 게 아니라 지구가 140억 광년, 그러니까 그죠? 140빌리언인가요? 그 140억 광년의 1인치짜리 자를 갖다 쫙 펼쳐놨을 때 지구가 갖는 중력의 정확한 위치가 이 우주에서요. 이게 우주라는 게 있으면요, 우주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주가 이렇게 있으면 과학자들에 의하면 여기 있는 행성, 별들, 그 다음에 태양계 있는 모든 게 다 파워에 의해서 이게 역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깨져도 다 무너져요. 근데 이 지구가 갖는 이 그래비티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물이 살 수 있는 이 확률은 뭐냐? 160억, 140억 광년의 자를 놓고 쭉 우주선상에 자를 놓고 그래비티의 중점, 즉 중력의 중점이 1인치만 옮겨져도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콩알보다 큰 생명체는 다 찌그러져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구를요, 정확한 궤도 위에 정확한 중력을 유지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이걸 우연으로 그냥 누가 만든, 그냥 갑자기 이렇게 생긴 것을 볼 수 있냐? 절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부정하고 싶어서 수많은 우주 인원을 얘기해요. 많은 우주가 있다. 우리가 하는 이 우주만이 아니라 또 우주. 그래서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한 그런 조건은 수백억 개의 우주 중에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다중우주론이라고 해요. 어쨌든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거만 사람들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핑계 못해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불만을 품다가 하나님이 욥 앞에 나타나서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묻지 않습니까? 네가 이 창조가 일어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뭘 아느냐? 바다의 길을 아느냐? 생명들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아느냐? 그럼 여러 가지를 물을 때 욥이 어떻게 생각해? 대답을 못했어요. 대답을 못하고 그가 한 말이 그러므로 내가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변명, 나약한 변명 따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근데 인간들은 회개하기 싫어요. 자, 로마 3장 19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주님 오시는 날 마지막 날에 관심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이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변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계에서 봐요. 연계에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전부 지옥으로 떨어진대요. 불불불불 떨다가. 근데 그게 로마 3장 19절에 나와. 이 바울이 보고했어요. 이거 분명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인간이 자기를 변명하고 변명하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하라 있게 하라며. 나는 하나님 만나는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입을 탁 틀어막을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내게서 중요한 일이 도대체 뭐냐 알아? 이런 말을 들을 때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앞에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자, 그러나 감사하게도 아직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주님 오신다는 메시지는 이미 전부 증거됐고요. 이제는 믿음으로 그날을 잘 준비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등불 들고 준비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주님은 부지부식하게 올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잠들고 졸 때 올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 그때 온다고 그랬었어요. 그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지금인데요. 그러나 아직 마지막에 안 왔어요. 마지막에 안 온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에녹이 증거했어요. 에녹이 무드셀라 낳고 막 증거했어요. 300년 동안. 근데 에녹이 떠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누가 증거했습니까? 노아가 증거했어요. 노아가 앞으로 심판이 온다. 홍수가 온다. 노아가 증거했어요. 사람들이요? 안 믿어요. 근데 정확하게 왔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와요. 그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 회개하게 일을 원하는 거예요. 자, 회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회개하는 것. 회개의 시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날 시간이 다가오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어떠한 삶으로 주님을 맞이하면 하겠습니까? 예,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다 보이셨고 알려주셨어요. 자, 이것은요, 불신자들에 대한 1차적인 복음이 필요한 그런 메시지로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편에서 이미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입장에서 해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자, 그냥 자연 만물을 보면은 사람들이 두리뭉실 죄 가운데 있어서 그게 뭔지 몰라서 막 우상을 섬기고 다른 걸 섬기고 막 다른 방법으로 신을 찾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복음의 길 앞에 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는 피한 존재로서 지금도 있는 그 은총을 입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자, 이러한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인간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고백. 주님께서 주의 긍휼과 은혜와 주의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성령에 속한 자요 복음의 빛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비춰진 그 빛 가운데 사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중에 이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마음에 철학과 헛된 사변들과 흩어진 모든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세상적인 그런 육신적인 삶의 못 속에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추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그날의 우리의 모습은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 변명이 아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자로서 그날을 알고 주님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고백함으로 그날에 다 영광스럽게 서는 저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복음의 양면성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영광은 너무나 크고 위대합니다. 놓치지 않게 하시고 뺏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오시는 날, 그날이 너무나 소중한 날이고 귀한 날인데 주님 만나는 날 모든 자의 입을 막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세우시겠다는 주님의 그런 어미한 말씀 또한 대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주님 앞에 죄인일 뿐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회개에 이르는 회개로서 주님 그날을 주님 맞이하는 그런 존재이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하라는 것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우리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 주님, 오늘도 회개하고 오늘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주님 몰랐다라는 핑계댈 수 없는 진리를 알려주시고 주님, 어떤 누구도 주 앞에 핑계할 수 없는 주여, 참으로 저희가 주 앞에 핑계할 수 없는 인생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갑니다. 오실 주님, 그날에 주님을 진정으로 맞이하는 소망으로 부르실 사람이 그 부름 앞에 승리하는 인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불러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 무슨 말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서 주 앞에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 우리는 부족한 자일 뿐입니다. 주여, 참으로 주님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고 자신이 신이 되고 싶고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머무르기 원치 않는다는 모습.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주 진리 앞에 머물 때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사건, 이 복음의 사건, 구원의 사건, 생명의 사건, 진리의 사건,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영광의 사건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신 사건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얼마나 귀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영광 받아야 될 시간입니다. 주님이 높임 받아야 될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시간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그 주님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이 허망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주여,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여, 참으로 우리가 주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죄인이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더 이상 핑계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참으로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그 같은 믿음의 인생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은 백성들이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역사하고 소망하지 않는 세대에 와 있음을 저희가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시대 참으로 주님 외면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버림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높아지게 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찬송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온 땅을 창조하시고 오늘을 창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그 창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건만 아버지 하나님, 그 신성이 만물에 보여 알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그 능력이 보여 알고 있건만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큰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주님을 계시해 주셨건만 인간은 하나님을 거절한 자, 하나님의 사인판을 보지 못했다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핑계대도 핑계댈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주여, 참으로 주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증거시켜준 그 모든 사건, 이 오실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사건들 아버지, 이제 주님이 오셔서 아버지 주님 마지막 심판하시기 전에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주님 그날에 깨어 예비되며 준비되어지며 아버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깨어있는 백성들, 부르신 백성들, 아버지 부르신 백성들의 영광 받으시고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아버지 그 주님의 백성들한테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알았으면 할렐루야, 알았으면 이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과 주님을 향한 거룩한 은혜와 주님을 향한 부르심, 아버지 거룩한 사건과 주님을 향한 거룩한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감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의 도우심 앞에서, 주의 응답 앞에서, 주의 인도하심 앞에서 먼저 설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 말씀의 승리자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정확한 하나님의 위치와 아버지 정확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참으로는 메시지를 듣고 무시는 자가 유시는 자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지만, 그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과 영광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진리였습니다. 주님의 계시하신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인간들은 인정하고 알고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알았어야 되는데,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거절과 인간의 하나님을 무시함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주권 앞에 무릎 꿇게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 앞에 인간의 죄를 드러내기 원하고, 인간은 인간 스스로 죄를 가진 채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고 자신들이 원하는 신과 교제하기 원하는 그런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고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는 주님이 알려주신 사건대로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추악함을 고백하고, 주님,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수 있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만난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사실인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 모시는 그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주여, 핑계치 못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여, 더 이상 늦추지 않고 주님께 달려와요. 주님, 마지막 기회, 주님의 심판을 외치고 있고 주님이 알려주고 있고, 주님의 때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기에 우리가 약속 놓치지 않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 주님의 오심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멸망이 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에, 주여, 회개만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진정한 회개에 이르러서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그날의 구원의 대열에 서는 축복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소망하며 진리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주님이 안내하고 알려주고 계시며 그 영광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